저희 아들이 이번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방학 때 열심히 놀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해서 공부를 이제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중에는 게임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분노하더라고요. 게임을 놓칠 수가 없다. 게임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는가.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주장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그 기쁨은 빨리 얻는 것보다는 천천히 오는 게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초콜릿처럼 탁 먹고 와 달다. 근데 초콜릿만 먹으면 이빨 썩고 당뇨도 오고 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밥은 계속 씹으면서 단맛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 건강한 기쁨은 천천히 옵니다. 연애도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면 그것이 때로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사이로 있다가 차근차근 좋아지고 은근히 좋아지면서 그 기쁨을 느끼고 또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면 그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간적으로 맛보는 기쁨들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게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뭐 SNS라고 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때그때 느끼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맛보는 기쁨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조금씩 채워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특별히 느헤미야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인생의 고난은 붙박이 가구처럼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인생의 고난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요셉.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이 애굽에 팔았죠. 그리고 이제 고소를 당해서 거짓으로 고소를 당해서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에 관련된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의 경우는 어떨까요?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출을 하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까지 갑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여인과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요셉, 야곱. 다윗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습니다.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이 왕과 왕의 군대들이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이후에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또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행복한 삶이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었겠다.
우리와 비슷하게 힘든 경험들, 고난을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또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여러분 삶의 고난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트 한 집에 들어가는데 붙박이 가구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붙박이 가구를 다 헐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 원상복귀 원래대로 해줘야 됩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붙박이 가구처럼 같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많이 울겠죠. 요셉처럼 울 것이고 야곱처럼 울 것이고 다윗처럼 울 것입니다. 그 tears, 눈물이 많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 트러블이 오고 눈물이 나고 근데 그 눈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훈련 중에 오전 오후에 훈련을 다 받았어요. 이제 저녁 먹고 또 좀 쉬다가 자야 될 시간인데 저녁에 또 불러내서 야간에 또 기압이라고 힘든 훈련을 또 시킵니다. 그걸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안 부르면 좀 이상해요. 왜 안 부르지? 부를 때가 됐는데. 그래 또 이제 나오라고 하면 아 그래 나가야지 이렇게 마음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올 때에도 그래 인생은 어려운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울다가 울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에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위로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후반부에 보시면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 인생에 고난이 오는데 이건 당연한 거야. 근데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인내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힘이 필요해요. 그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그 오리엔테이션 참석해서 학교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그래도 큰 학교니까 지도가 있어야 수업을 이제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엄마에게 이제 보여주고 그 지도를 이제 엄마가 다시 가방에 넣어줬을 것이라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들을 헤매다가 2번 지각했답니다. 첫날에.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버럭 화를 냈죠. 제 아내는 나름대로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고 그랬는데 또 결과적으로는 또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인생은 어려운 것이구나. 인생에는 예상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또 분명히 이제 시간표를 보니까 1교시가 6시 4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6시 45분에 내려다 줬어요. 근데 수업은 7시 45분에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잘 준비한다고 해도 의외의 상황들과 또 어려움들, 트러블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제 아내는 또 좀 마음을 하나님께 다스림을 좀 받고 싶어서 성경을 이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이제 컴퓨터로 치면서 필사라고 하죠. 그 작업을 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일, 예상치 못한 일, 또 짜증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딸이 어항을 보더니 어항에 물고기가 이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나 하면서 이제 궁금해하고, 제가 말했죠. 이 어항의 물을 자주 교환을 안 해주니까 물고기가 힘들어서 고통 중에서 죽은 것 같다고. 근데 건드려봤더니 죽지는 않았어요. 제 아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그 물고기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도 아주 인생을 통찰하는 지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난이 올 때 인생은 그런 거구나. 인생은 그런 거구나. 고난은 필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리고 그 속에서 눈물도 나지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려면 첫 번째, 우리 삶에 고난이 당연한 것이다, 필수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좀 평안이 있고 또 가끔씩 찾아오는 이런 기쁨의 순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려면 회개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두 번째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서는 특별히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됐습니다. 근데 성벽이 온전하지 못해요.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있는데 벽이 없다면 당황스럽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들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그래서 벽이 있어야 좀 더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이렇게 싸워 나가면서 헌신하면서 이겨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8장 10절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왜 이 말씀을 했냐면 느헤미야서 8장 전체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학사이며 제사장, 다시 말해서 성경을 잘 아는 에스라에게 간청합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찔림이 있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회개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순간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그냥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회개라는 순간, 그 액션이 동반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회개에 따른 행동이 뒤에 따라오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 8장 1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다음날 또 에스라를 다시 오게 해서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미싱했던 것, 놓쳤던 절기, 초막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한번 느헤미야서 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이게 초막절이라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느헤미야 시대까지 수백 년 동안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기간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초막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쁨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려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요. 회개하는 구체적인 액션, 행위가 필요합니다.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름철에 더우니까 운동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한 7시부터 9시까지 한 2시간 정도 피트니스 센터 여기 인쉐이프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아마 영안이 있는 분들은 근육이 보이시겠죠. 아마 연말쯤 되면 좀 근육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면서 느낀 게 운동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쉽게 피곤하지 않고 뭔가 이게 힘이 느껴지는 그런 걸 이제 느낍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기념하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출애굽의 경험들, 그리고 광야의 경험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시간들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놓쳤던 것, 이제 가을이죠. 이제 가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가고 또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을 마지막 본문인데요. 느헤미야서 12장 4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축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있고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12장 43절의 본문은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완공이 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자리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는 엄청난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연합해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건축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꾼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또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그래서 일꾼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또 연장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벗지 않고,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적이 들어오면 나아가서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누웠다가 또 일어나고 일하고 그런 삶을 반복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냥
찬양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 동반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기쁨, 특별히 요하를 기뻐하려면 첫 번째로는 인생의 suffering,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많이 울겠지만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 이제 그것을 고백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미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건축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옵니다. 특별히 12장 43절에서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표현이 4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 기쁨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에서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카운트할 때, 셀 때, 인구조사를 할 때 남자, 특별히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숫자를 세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부녀들과, 그러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은 인구조사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 5,000명은 여성이 포함된 겁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녀들과 아이들을 카운트하지 않고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포함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차별 없이 기쁨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성벽을 사실은 느헤미야에서 재건하면서 성벽 재건은 보여지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다시 세우는 그 리빌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야구를 딱 보면 어젯밤에 잠깐 야구를 이제 7일 8회 때 봤는데 다저스가 동점됐다가 마지막에 실수해서 지더라고요.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스포츠 경기 같이 딱 보면은 막 순간에 막 심장이 뛰고 막 긴장합니다. 이게 빨리 기쁨이 오고 긴장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위험해요. 은근하게 찾아오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시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허물어진 데가 있으면 다시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봉사의 자리, 선교의 자리, 그런 공간들을 이 구멍난 데가 있으면 메꾸고 다시 리빌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남녀노소 구별 없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그 기쁨의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예루살렘 밖으로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들려지는 기쁨의 소리를 듣습니다. 참 오랜만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게 슬픔의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기쁨의 역사가 정말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셨고요. 그래서 그 기쁨의 소리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이 외국 사람들이 듣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 열방 중에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궁금한데? 왜 웃고 있지? 하고 몰려올 수 있는,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위치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렸던 자리.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열방들이 우리로 인해서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지금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고단할 때 내가 혹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탈선하진 않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프리스트후드에 제사장 나라의 몫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시고, 하나님, 성벽 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그래서 다시 부르심의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부림칩니다. 근데 어떤 그 저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행복은 강도, 세기가 아니라 빈도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좀 기쁨과 어떤 찰나적인, 순간적으로 아주 강렬한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 걸 하시려면 마약을 해야죠. 진정한 행복은 잔잔하게 계속 오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눈물 날 때도 있고 저 패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근데 잔잔하게 아이들이 주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마음에 품고 또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기쁨은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하죠. 하지만 나에게는 말씀이 있어서 위로받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은 회개할 때, 특별히 말씀을 읽어가면서 회개할 때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구멍이 보이고 내가 놓쳐버린 것이 보일 때, 그것을 고쳐나가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손에는 건축 장비를, 도구를, 또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정말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 그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기쁨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소명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자아 성취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나의 비전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일궈 가시고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